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지금 일어설 수 없는 상황이죠. 다들 낙심하고 절망한 가운데도 일어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일으켜 세우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죠. 일어서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감을 느끼도록, 누워서 여러분 비스듬히 누워서 뒹굴면서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독입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일어서는 마음, 우리의 심령이 일어서는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에스겔뿐만이 아니라 구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들이나 제사장들이 전할 때 그들이 일어섰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개혁이 일어날 때에도 항상 말씀에 대한 경외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수문학 광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모든 백성들이 일어섰더라. 이런 말씀에 대한 경외감, 여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듣는 태도를 제가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자꾸 딴짓하면서 설교를 그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는 그런 사람들도 보여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정성껏 제 눈을 마주치면서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반드시 여기 본문에 보면 영이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가운데 임하니라 그랬어요. 2절에 보면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경외감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고 또 그를 일으켜 세우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이 심령, 영적으로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니까 신비적으로 생각해 가지고 어느 분들은 정말 아무개야 이렇게 여러분 자꾸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계시가 종결된 시대입니다. 이미 기록된 계시의 말씀으로 오늘 계시가 적용되고 해석되는 시대입니다. 지금은 선지자가 없어요. 지금은 하나님의 종들이 선지자 역할을 대신할 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해주는 거예요. 해석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부터 신약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모든 내용의 말씀들을 이 오늘의 목회자들은 연구해서 또 이 기도하면서 영감을 받아서 이 말씀들을 성도들에게 해석해 주는 거죠. 그 말씀을 잘 들으면 여러분 성령이 임하게 되는 거고,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잘 증거하는데 성령이 내려오시는지라 그렇게 성경 기록되거든요. 성령이 그들 속에 임재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임재하게 될 때는 우리의 죄를 씻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세례를 주잖아요. 그 자리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경외감을 가지고 우리가 듣게 될 때에 우리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서 우리의 모든 죄된 것들을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고 거듭나게 되고 리뉴, 그리고 리스토어, 그리고 회복되게 되고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잘 들으라 하고, 그다음에 여기 중요한 말씀을 하고, 하나님의 이 말씀들을 두루마리의 책에 기록된 말씀들을 어떻게 해요? 먹으라 그렇게 말을 해요. 인자야, 8절에 보면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기록한 두루마리를 이제는 먹으라 그래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일까? 예. 여러분, 두루마리를 그냥 손에 들고 가지고 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때로는 상실하기도 하고 잊어버리기도 하고 또 낡아져서 버려야 되고 그렇게 되지요.
또 놓고 갈 수도 있고. 그런데 먹어버린다는 것은 어떻게 돼요? 내 몸과 일치를 이룹니다. 그래서 어느 학자는 하나님의 음성과 내 몸이 일치를 이루기 위해서 먹으라라고. 그리고 두 번째는요. 내 힘이 되고 내 지혜가 되고 내 지식이 되고 내 감정이 되도록. 왜냐하면 먹는다는 것은 그것이 살과 피가 되라 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단순히 먹고 배설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잘 소화해서 이것이 피가 되어서 살이 되어서 내 뼈로 들어가고 내 지혜로 들어가고 피가 되어서 내 온 몸을 돌게 하게 하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귀로 듣고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잘 소화해내라는. 여러분 잘근잘근 씹어서 먹잖아요. 그냥 막 삼킬 수가 없잖아요. 음식물을 어떻게 그냥 삼킵니까? 우리가 밥을 먹을 때에도 잘근잘근 그 이로 이렇게 씹을 때에 어떻게 돼요? 거기에 효소가 나오죠. 그러면서 이것이 잘 넘어가게 되죠. 이래서 우리의 영양 자양분이 되죠. 자양분을 온 몸에 이제 이렇게 그 자양분이 피를 타고 들어가면서 어떻게 돼요? 온 몸을 생기를 돋게 하죠. 그리고 우리의 줄인 영혼에 줄인 배에 채우게 되고 그러면서 허기를 이기게 되죠. 그리고 다시 일어서게 되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것이 나의 생명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먹으라. 그래서 하나님이 먹으라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에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에레미야서 15장에 보면은 16절 정도를 찾아보시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얻어먹었다 이 말이에요. 예. 여하튼 얻어먹든 주워먹든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 잘근잘근 소화해서 씹어서 내 몸에 잘 자양분으로. 우리는 정말 우리 권 집사님 매일매일의 글들을 보면 아주 한 절 한 절을 잘 이렇게 씹는 모습을 제가 이렇게 봅니다. 느낍니다. 그래서 그것을 영혼의 자양분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그릇된 것들은 금세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어떻게 해요? 잘 통제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마리 책을 먹으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어요. 먹어서 내 생명으로 삼으라.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살과 뼈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나요? 구성되어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을 때에 말씀이 여러분 힘이 되고 말씀이 나의 지혜가 되고 말씀이 나의 타락한 감정에 어떻게 통제 역할을 하게 되고. 그래서 성령은 항상 말씀과 함께 역사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항상 말씀을 통해서 성령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불렀던 거예요. 진리의 영이니 그렇게 말해요.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실 보혜사 그는 진리의 영이라고 말을 해요. 오늘 진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진리라고 해요. 이것은 절대적 진리예요. 이것은 시대와 문화와 또 지역의 또 세대 간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이 말씀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우리는 절대 진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절대 진리를 붙들게 될 때에 절대적인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절대적인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절대라는 말을 사람에게 붙일 수가 없어요. 사람은 상대적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렇죠? 내가 상대방에게 잘해주면 그 사람도 좋아하고 내가 미소를 띄워주면 그 사람도 내가 화를 내면 그 사람도 화를 내고 그 상대방에 따라서 항상 변하는 거라 이 말이죠. 이걸 상대적 진리라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절대적인 거예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알파 오메가예요. 모든 이 만물의 시작부터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 새로운 만물이 임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것을 붙들 때에 우리의 마음이 상대화되지 않아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우리가 묶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또 나누고 또 하나님의 감정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하게 되고 우리의 단순한 어떤 나에게 조금 잘해주니까 나도 그 사람한테 그만큼 해주고 못해주면 또 그만큼 내가 또 보복하고 뭐 그러는 상대적인 삶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절대적인 사랑, 절대적인 용서, 절대적인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다음에 증거하라. 네. 우리는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지 말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더불어서 이것을 잘 기록하고 또 기록한 두루마리를 우리가 먹어서 잘근잘근 우리가 소화해내야 돼요. 되새김질하고 또 소화하고 이래서 살과 피가 되게 하고 그래서 내가 곧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를 이루고 나의 생명이 되고 생각이 되고 나의 마음이 되고 또 나의 감정조차도 되고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감정으로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지혜로 어떻게 해요? 이제는 증거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얻으면 움직이면서 우리는 증거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사명이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를 이루어야 됩니까? 내가 그냥 좋으라고요? 내가 그냥 그것에 힘을 얻으라고요? 거기에서 끝나면 1차원적인 삶이에요. 아무도 여러분을 통해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해요. 움직이라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을 증거하라 이 말이죠. 그런데 증거하는 상황은 그리 좋지 않습니다. 패역한 족속들에게 듣든지 아니 듣든지 선지자가 있음을 알게 하라 5절에도 보면. 오늘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도 똑같아요. 네. 저는 대부분의 말씀을 듣는 자보다 듣지 않는 자들이 더 많다고 봐요. 네. 정말 듣는 자들이 희귀해요. 지금 이 시대는 그러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자들이 그리 많지는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가 있었구나를 깨닫게 되는 날이 언젠가는 올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의 칼이 또 심판의 날이 여러분 섰을 때에 그때는 그때 그 말씀을 죄 종들이 했었지. 그때 돌이키라고 했었지. 듣기 싫었지만은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라고 그랬지. 그때 세상 사랑하지 말고 내 감정대로 행하지 말고 이리저리 눈길 주지 말고 주님의 시선을 집중하라 그랬지. 그때 그 말씀을 소화해서 잘근잘근 씹어서 먹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으라 그랬지. 그때서 후회하게 되는 날이 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자들이 되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소화해서 살과 피가 되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움직여서 이 말씀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사명자로 살아가라. 6절에도 보면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 자꾸 찌른다 이거. 죄종들을 찌르고 가시와 같이 이리저리 다니면서 아니면 뒤에서 이러쿵저러쿵 여러분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종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네. 여러분 이것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시대에도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확실하다고 봐요. 예. 저는 목회하면서 많이 대적하는 자들도 보고 뭐 싫어한다고 그러고 뭐 뒤에서 뭐 이런저런
절대 저는 그런 사람들을 기준으로 목회하지 않아요. 예. 그런 사람들이 기둥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날마다 나에게 주어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러한 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지, 가시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겠어요? 찔레를 통해서 세우겠어요? 뒤에서 그냥 이리저리 말만 많이 하고 일은 하지 아니하는 걸림돌들을 데리고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겠어요? 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마라. 그런 사람들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무서워할 필요도 없어요. 가시가 좀 찔리면 우리가 주 이름으로 고난을 받으면 오히려 하늘의 상급이 큼이라 생각하고 담대하게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누가 뒤에서 뭐 이렇게, 여러분 거기에 귀 기울이는 자가 어리석은 자지요. 하나님의 말씀 음성의 귀를 기울입시다.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에 여러분 귀 기울일 필요 없어요. 무서워할 필요도 없어요. 예. 그러한 자들의 이야기는 다 헛된 소리들이에요. 예. 여러분 여기 본문에 보는 바와 같이 가시와 찔레들이야. 이건 아무 쓸모가 없어요. 불에도 그거 뭐 장작감도 되지도 않아요. 다 버릴 것들이에요. 왜 거기에 우리의 귀 기울이고 그것을 신경 씁니까? 예.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기록한 두루마리를 내가 먹고 잘근잘근 씹어서 정말 내 삶에 살과 피가 되게 하고,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움직이면서 이 말씀대로 행동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자들은요, 말씀과 일치를 이룹니다.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 모습으로 그 인생이 쉐이프가 됩니다. 리쉐이핑이라고 그래요. 다시 모양새가 갖춰져서 그 모습으로 점점점 변해.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성화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역사함으로 우리 주님을 닮은 사람으로 점점점 변해간다. 이것을 우리는 sanctification, 성화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화의 삶이 오늘 하루도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그 성화의 원동력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두루마리의 말씀을 먹으라. 잘근잘근 소화해 가면서 먹으라. 살과 피가 되게 하라. 여기에 성화의 원리가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유언처럼 남기는 말이,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가 너에게 가르친 이 모든 진리의 말씀들을 어떻게 해요? 증거하라. 사람들은 듣기 싫어할 것이다. 다 자기를 사랑한다. 자기의 유익대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가 있음을 그들이 언젠가는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그걸 두려워하지 말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는 말씀을 증거하라.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부터 우리가 보면서 오늘 이 시대의 사명자로서 오늘 한날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제4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합니다. 찾으셨나요?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제4장, 이것은 디모데의 사도 바울의 유언입니다. 정말 유언과 같은 말씀이고 또 이렇게 사도 바울도 살았어요. 같이 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 이 꼬람되옵니다.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명령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이 종말의 때입니다.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누구를 따라가냐? 자기의 조금 잘하지만 거기에 쫄쫄쫄쫄쫄쫄. 자기의 사욕.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이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기도하겠습니다.